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민수기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노래라고 해서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1년을 지내보고 많은 실수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100점짜리에게 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지키시고 그 다음에는 뭐를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지막에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러면 돼요. 올 한 해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올 한 해 행복하게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다. 그래서 결코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 출애굽하면서 이 제사장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이 축복들을 너희들 많이 누리고 살아라. 이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행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가나안 가는 날까지 내가 변치 않으리라. 이러고 가는데 웬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11장이 시작되는데 11장에 뭐부터 시작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을까요? 여러 족속들도 함께 나왔을까요? 여러 족속들도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감동해서 함께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뭐가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고요.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이러니까 막 여러 민족들서부터 해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것이 점점점 불평으로 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급기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기에 왜 수박이 없냐? 여기에 왜 마늘이 없냐? 우리는 애굽에 살 때 우리가 정말 고기도 많이 먹고 우리는 배추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온갖 불평 원망을 막 쏟아놓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0점짜리가 딱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느껴지고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제사장이 나를 보면서 어떤 노래를 불러줬는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지 라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 보니까 먹을 것도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기는 저주받은 곳이야. 이거 정말 우리는 여기 벌 받으러 나온 거 아닐까? 나는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너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데 지금도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 이런 슬픈 생각을 누가 하냐? 0점짜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 0점짜리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을까요? 몇 년 했냐면 자그마치 430년 동안 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아래서 일제 몇 년 우리나라가 지냈습니까? 36년? 약 40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준비 시작 어떻게 합니까? 요이 땅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준비 시작 누가 이렇게 요이 땅이 더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 요이 땅 하냐고요? 왜 나리꾼이 때로는 요이 땅 해가지고 뭐야 국문학자가 이게 젖어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그 치아에 있지도 않았는데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뇌리에 꽉 너는 노예야. 넌 종이야. 노예가 보는 세상은 복받은 세상이요? 저주받은 세상이요? 저주받은 세상이죠. 그렇게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싹 자유자로 뽑아놓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자유자로 복 잘 누리고 지키심을 믿고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삶에서 문제가 생겨도 금방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뇌리에 새겨져 있거든요. 온 세포와 세포 하나하나가 너는 종이야. 너는 자유자가 아니야. 명령대로 해. 여기에 완전히 이 DNA가 거기에 딱 새겨져 있는데 100점짜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는 굉장한 깨어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100점이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 행위로 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받은 것을 누리는 것만큼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세포 하나하나가 난 0점짜리야. 난 제가 부러워. 이 세상 왜 이렇게 저주받은 걸까? 이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야, 나는 복 받았어. 아침 저녁 아침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얀 가시 같은 게 뭡니까? 만나로 주셨잖아요. 낮이 더울까봐 주님께서 뭐로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밥이 추울까봐 뭐로 따뜻하게 주셔요? 불 기둥으로.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득하고 저쪽에는 막 해가 찡찡 내리치는데 여기는 서늘하고 시원한 거예요.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이 돌고 있는데도 옆에서 중얼중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한번 내가 생각에 딱 꽂히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얼마 걸렸습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도착했을까요? 아니면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먼저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가봤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전부 다. 그 근처에. 그 근처라니요? 했는데 못 들어가. 그게 40년 후가 아니라요. 얼마 안 돼서 갔어요, 벌써. 걸어서 가면 한 60일이면 갈 수 있대. 천천히 애들하고 막 100만이 천천히 걸어가면 60일 만이면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가본 거예요. 가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거기 막 굉장한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둘이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아주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백성들이 너무 행복했죠. 그런 데가 문제야, 항상. 근데 거기에 거인이 살아. 우리는 마치 뭐 같아? 메뚜기 같아. 이니까 막 울고 마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마치 방치된 존재처럼, 나는 마치 생존의 위협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더라는 거죠. 왜요? 0점짜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100점짜리로 깨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 장대하고 여러 가지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한 글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나의 비읍으로 시작해요. 그들은 나의 뭐다? 밥이다. 네, 그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믿다는 거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사장의 노래가 내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도록 사실은 이 말씀 계속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매 순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삶으로 내 세포 하나하나가 터득을 해야 돼요. 사실은 방치됐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근데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있을 때만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구나. 계속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100점의 제사장의 노래를 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참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지금 모세의 형제가 미리암이 있고요. 아론이 있는데 모세의 누이 형입니까? 동생들입니까? 이 두 분이에요. 위쪽입니다. 위. 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동동 떠내려갈 때 누이 미리암이 그거를 지켜봤잖아요. 누이여서 아론도 형입니다. 이게 보호하니까 이 두 사람이 보호하니까 막내둥이가 지도자 노릇하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지도자 된 거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너 도대체 무슨 공적이 있어가지고 무슨 수고를 냈다고 지금 이렇게 네가 지도자였냐나 하지?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런데 구스 여인을 딱 취하자마자 바로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너 보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못돼 먹었구나. 너 지도자 자격이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넌 도대체 무슨 수고가, 무슨 상고가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 뭘 잘했다고? 인생 뭐 먹고 살 건데? 이 신문을 이렇게 펼치면 광고란에 노후 최소한 몇 억은 필요합니다. 이게 매번 나와요. 신문에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데 턱도 없죠. 턱도 없어요. 뭐 펼치는 신문만 있나요? 이렇게 스크롤하는 신문도 있는데 근데 하여간은 뉴스 아래 바로 달려있는 광고들 보면 노후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늙고 난 다음에 왜 생활비가 필요해요? 죽는 건데. 늙고 나면 죽는 건데 왜 생활비가 필요하냐? 왜 안 내? 내가 너무 썰렁하다. 아유, 참, 나 어떡하지? 되는 거였어요? 죽는 거야. 그때 우는 건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 몇 억, 이렇게 생각하면, 나 뭐하고 살았지? 이런 바로 좌절을 될 수 있는데, 나 뭐하고 살았지가 아니라, 여태까지 살은 거, 나 뭐로 살았지? 은혜로 살았잖아요. 또 어떻게 살지? 난 내가 모은 돈으로 살 거야. 가 아니라 또 은혜로 살아가겠죠. 이 세상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해도 주님께서 야 가자 이제 이러면 꼼짝 없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먹고 사나?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나는 이렇게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살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기억하시자고요. 나는 도대체 무슨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살까? 나는 과거에 무슨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열심히 잘 훈련하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 또 내일 무슨 은혜를 베풀고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생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내가 인생이 40이 되면 어떻게 될까? 50이 되면 어떻게 될까? 60이 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살아볼수록 인생은 아름다워. 정말 40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20대의 생각보다 훨씬 40대가 아름답고요. 30대, 50대가 되면 이럴 거야 보다 훨씬 인생이 풍성했고요. 50대, 60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더 좋아요. 기대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70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좋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거를 내 뇌 구조가 딱 바뀌어야 돼요. 내 DNA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가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매일 순간 은혜 누리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구나 라고.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거. 주님께서 거저주신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거 얼마 줬어요? 얼마 줘가지고 지금 두 눈 샀어요? 숨 쉬고 있는 거 지금 얼마짜리 산소통 붙이고 계십니까? 빨리 이야기해봐요. 여러분들 이 가슴에 콩닥콩닥 뛰는 거 이거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서 이 콩닥콩닥 거기 기계로 뛰어봐요. 하루에 100만 원씩 줘야 돼요. 최소한.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런 기계 안 붙여도 자연적으로 콩닥콩닥 뛰게 하는 거 얼마 줬어요? 빨리 돈 내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저 받은 선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누리고 사는데도 벅찬데 뭐 하나 없는 거, 뭐 누가 나한테 불평하는 거, 누가 나한테 막 비난하는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사네 못 사네 이러지 말자. 그거는 0점짜리 노예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자요. 주님 안에서 100점짜리로 축복받은 거죠. 어정쩡하게 살지 말자고요. 어정쩡하게. 정말 확실히 100점짜리로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죠? 아니 왜 못 들어갔을까? 모세가 못 들어갔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잽에 약했던 것 같아요. 그 권투 선수들 원투 스트레이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잽에 간대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모세가 마음에 골병 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뻑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왜 이 광야에 물이 없냐? 왜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이렇게 끌고 나오냐? 너 책임져라. 혼자 책임질 생각하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 붙잡고 잘했는데 너무 화가 났던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싹 잊어먹고 마음에 평강이 싹 깨진 거예요. 마음에 사실은 분노가 올라왔던 거죠. 아니 저것들 내가 여태까지 책임져 왔으면 좀 고마운 줄 알고 사람이 변할 줄 알지. 저것들이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지팡이 있잖아. 이 지팡이 들고 반석을 보고 명해서 물을 내어라. 반석아 물을 내어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물이 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홀로 이거를 책임지려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엇비슷하게 어정쩡하게 들은 거예요. 화가 난 나머지 이거를 뭐 했어요? 반석을 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하셨어요? 그냥 지목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물을 내는 주체는 뭐예요? 반석이에요. 근데 모세가 말할 때 화가 난 나머지 뭐라면 내가 물을 내볼까?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화가 난 나머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졌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나는 못 살아. 이러면 분노가 치밀어 버리고 이게 0점짜리가 하는 건데 모세가 그랬던 거죠. 아무리 지도자라도 0점짜리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100점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0점짜리는 항상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방치된 것처럼 나는 무슨 성과를 내고 여태까지 살았나? 나는 어떻게 홀로 책임지고 살지? 이러고 껄껄하고 살아요. 못 살 것 같아. 라고 불평하고 살아. 이게 0점짜리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복과 지키심과 은혜 평강을 누리는 100점짜리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계속 100점짜리는 이렇게 하고요. 0점짜리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느냐. 0점짜리한테 핸들을 붙잡히는 순간에 와장창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늘 100점짜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의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빛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100점짜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100점짜리가 딱 핸들을 붙잡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겨울이 깊어가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해주신 벌써 침이 넘어가 고들빼기 김치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그 고들빼기 김치 이렇게 밭에 가을 밭이 되면 작물 싹 거두고 나서 이게 밭두렁에 고들빼기가 이제 그때는 이제 이파리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리고 뿌리가 싱싱한 때 그때 딱 캐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거를 싹 걷어가지고 김치를 해가지고 곰 삭혀서 딱 이때 주시면 맛이 정말 기가 막히죠. 무슨 맛이죠 보통? 쌉쌀한 맛. 이게 그리고 곰 삭혀져가지고 그냥 딱 입에 대면 알싸한 맛과 쌉쌀한 맛이 싹 다 나오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먹을 때 우리 장모님이 그거를 그냥 정말 흑수성인 거를 캐가지고 그거를 씻어야 되는데 그냥 뭐 씻는다고 해가지고 뿌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모래 같은 거 흙들이 다 빠지나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다 물에 담궈놨다가 그거를 씻어로 싹 닦고 이랬던 우리 어머니의 정성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뵐 때마다 아우 장모님 김치가 최고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장모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00점짜리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땀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 무슨 여의봉시로 들으듯이 너 복 받아라, 너 은혜 받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말로 다 해결하고 마치 돈으로 척 카드로 해결한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침마다 만나로 밥을 지어주시고 구름도 보내주시고 밤마다 불기둥도 세워주시고 불 떼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불 떼는 거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불 떼는 거 쉽지 않아요. 불 붙여가지고 하나님 불 나타나라 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함이 거기 있는 거죠.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모님이 고들빼기 김치에 흙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 고들빼기 김치 제가 안 해보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얻어먹긴 너무 쉬워요. 주님께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이거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피땀이 섞여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마워서라도 내가 잘 받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셔서 나에게 주신 건데 자동방으로 너네 심장은 다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혈관 속에 계시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역사하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내 삶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거기에 배 있는 것을 기억하시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저쪽에 너무 그냥 무슨 마법사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살찌어다 짠 하면 뭐든지 다 휠이 다 준비된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수고와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지키심, 은혜와 평강 잘 누리고 살아야 우리 주님도 기쁘잖아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지. 막 기껏 줬는데 맨날 불평하고 입이 서발만큼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래서 깨어 있읍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잘 누리고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이 아름다운 축복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는 여태까지 거저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내가 0점짜리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주신 복과 지키심,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잘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름다운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격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은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을 꾸려보겠다고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들에게 평강과 이 평안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무엇으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옛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새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